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뭐냐? 바로 감사 불감증이라고 이름하는 병입니다. 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감사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많은 소유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해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부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어르신 나들이 해가지고 그 허브 아일랜드 갔다가 오는 길에 카페를 들렸어요. 포천에 어마어마한 카페 판브릿지 그 길 들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엄청 좋아하시대. 엄청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두 번째 가봤어요. 저 레바논 선교사님 오실 때 대접하느라고 한번 갔고 이번 어르신들하고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막 주차장이 부족해갖고 막 산을 깎아내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막 산 깎아내고 거기다가 차를 다가 얼마나 정말로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잘 사네 못 사네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자가용 갖고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또 요즘은 뭐 외제 차량들도 옛날에 외제 차량 보려면은 이제 강남으로 가야 뭐 벤처도 보고 요즘은 의정부도 흔해 빠진 게 우리 교회도 외제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2,800만 톤이래요. 이로 인하여 손실액이 연간 8조억 원에 이른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 쓰레기를 하루에 버리는 양이 15,075톤이 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못 먹어서 난리였는데 요즘은 버린 거를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못 먹어서 배싹 말랐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배 나온 사람 보고 어쨌든 뭐 왜 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배 나온 사람 보고 배 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배 나온 사람은 핀잔 받고 그렇게 인기 없는 사람이 된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960년대 한국, 지금부터 40년, 50년, 60년 제가 태어나던 시대인데요. 그때는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국 조금 더 됐는데요. 지금은 200개국 넘어가고 300개국에 육박을 하잖아요. 그때 120여 국가 중에 그때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0달러, 태국의 국민소득이 220달러,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 76달러였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는 인도 한 나라뿐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세계가 우리나라는 회생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부 다 평가를 했던 후진 국가였습니다.
국가 경제를 재건하고 싶은데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그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왜 돈 안 빌려주나요? 여러분은 왜 돈 안 빌려주세요?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만하면 안 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 봐 아무도 안 빌려. 결국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고 서독으로부터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렸습니다. 그때 서독 광부 500명 모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4만 6천 명이 거기에 몰렸습니다. 자격 요건은 고졸 출신이었지만 대학 나온 학사 출신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광부 뽑는데 그냥 대학 나오고 편한 일 하다가 그래도 거기 가서 돈 벌려고 그 면접 보는데 손이 너무 고와서 면접에서 떨어질까 봐 연탄가루 뭉쳐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손을 더럽고 거칠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당 서독에 도착한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10시간이 넘는 고된 작업을 했습니다. 나이 어린 간호사들 역시 문화와 언어도 다른 환경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사정은 더 어려웠습니다. 60년대였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죠. 그때 시골 같은 경우는 자식들 서울에 대학 보내면 자식을 위해 가지고 학비에 보태 주려고 아끼던 머리카락을 어머니들이 잘랐습니다. 여공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가발과 공작품을 만들었고 그때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쥐를 잡냐? 쥐털을 가지고 일명 코리안 밍크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나라가 살기 힘들어서 하여 1965년 우리나라는 수출 1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적을 달성하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난날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전부 다 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과거 시절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행복해졌을까? 정말로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대에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정말 행복하냐? 차도 2대 3대씩 굴리고 우리 이 앞에 있는 반도도 2대부터 돈 받잖아요. 3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돈 받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다가 차 갖다 대놓고 교회도 막 갖다 대놓고 그랬어요. 그 정말 행복하냐 이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행복하려고 풍요를 힘썼는데 풍요로워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풍요로워졌을 만큼 감사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재산도 늘어나고 소유도 늘어나고 누리는 것들은 늘어나는데 감사는 자꾸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뭐만 늘었느냐? 불만만 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것에도 감사했고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했어요. 요즘 애들 먹는 거 투정 부리는 거 봐요. 못 먹어서 난리였는데 요즘은 게려가면서 먹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 문제는 재산이 없고 소유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본문의 첫 절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 11절 보시면은 그 11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가해라라는 이 동사가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는 이 동사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삼가할지니라. 삼가한다는 게 뭐예요? 실패하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예? Be careful. 정신을 바짝 주의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실패하고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누구를? 여호와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잊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책을 쓴 모세입니다. 이 부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한 끝에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 건너쪽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코앞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첫 번째 애굽을 나왔던 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원망불평을 해갖고, 원망불평한 정신없어요. 전부 다 죽고 그 제2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이제 곧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들에게 야 가서 마음껏 누려라, 가서 막 하나님께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해라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뭡니까? 징계를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17절을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많은 재산을 지니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으니까 날 불러주지, 내가 잘났으니까 날 써주지,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이 좋아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주고 구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났다, 이게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이잖아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왜? 잘났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잘났으니까. 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잘 출세시켜주고 잘 되고 잘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막 많은 부를 이루고 명예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우상 저 붙잡혀서 절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돈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세상 재미가 좋아지는 거고, 오락이 좋아지고, 놀러 가는 거 좋아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직장 가서 바람나고 여자들은 집에서 채팅하면서 바람나고. 왜?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보면요 진짜 요상합니다. 요상해요. 이렇게 우리 사람이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신세지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러면 어려울 때 내가 잘 되면은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은덕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성 가운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내가 신세진 거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고사성어가 생겼겠어요. 사람 앞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배불러지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복 받으면 꼭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게 잘 되고 좋은 데 가고 내가 사업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유전자는 개코. 왜 좋아요? IQ 150 이상 있으세요? 상위 1%입니다. 130 이상 상위 3%입니다. 130 이상도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이 제일 좋은 사람 인류 가운데 300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짐승들은 2자리 숫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1자리 숫자입니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막 서울대 들어가면 내가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아.
하버드 나오면은 자기가 완전히 뭐 하나님처럼 된 줄 알아. 예. 그래서 뭐 도올인가 도요린가 뭐 하버드 나오니까 정신 막 돌아가지고, 예? 어렸을 때 믿던 예수님을 욕하고, 예. 배은망덕.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고 인간의 뿌리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죠?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얼굴 잘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뭐 성령도 하시는데, 예, 성령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기술이 있으니까지 성령 기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 성령 안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 못된 인간성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받은 건 다 챙기고 들어가만 나오지를 않아. 이게 심각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죠, 성경은.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풍부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풍부해도 인간은 풍부해질수록 더 욕심부리고요, 배은망덕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줬더니 막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르면 준 사람 보고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배고플 때 줬겠나?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되니까 투자하는 차원에서 줬겠지.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상대는 불쌍해서, 예? 자기의 불쌍한 과거를 생각해서 측은해서 도와주는데, 내가 뭔가 좀 있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도와주다니, 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이로 인하여, 배부름으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을 기도로 옮겨놨는데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흑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뭐해요?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요 뚫린 입으로 이거 쓸데없는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너무 잘 살게도 하지 말고 너무 못 살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 살게 되면은, 잘 살게 된 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 살게 되면은 자식 새끼는 먹을 거 달라고 생떼 쓰는데, 그러다가 내가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염려가 되니 너무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아달라는 이런 멋진 기도를 드려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 가난하게 하지 말게 달라고, 나는 꼭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주시면 고맙다고.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못 받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많이만 주세요. 많이만 주세요. 가난한 건 안 됩니다. 쪽팔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자만이 감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예,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구름이 가린다고 여러분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고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세요.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머리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이야기 들었죠. 죽으라고 이래갖고 카메라 찍혀가지고 벌은 돈보다 더 많이 벌금으로 낸 이우형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손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감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기본이 되라, 기본이 되라. 사람에게도 기본이 되라. 다른 거 말고 기본을 해라. 기본이 중요하죠. 김연아가 훌륭한 선수인 것도, 손흥민이가 훌륭한 선수인 것도 기본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 기본. 김연아는 끊임없이 금메달 따도 끊임없이 기본 연습을 하루에 계속 했습니다. 손흥민도 16살 때까지 경기 안 시켰어요, 아버지가. 계속 기본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잖아요. 또 인성까지 또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손흥민에게,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손흥민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대요. 인성에 대해서. 너는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되어도 따라하라 했어요. 첫 번째 겸손해라. 겸손해라. 두 번째 겸손해라. 세 번째 겸손해라. 항상 겸손해. 절대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아라고. 그게 뭐예요? 조금 잘났다고 막 이쁜 여자에게 눈 돌아가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교만인 거죠. 그러다가 까먹는 스타들. 이번에 우리 아시안 저거에 배드민턴 안소영, 아시안 게임은 안 봐요? 성경만 봐요? 안소영 21살 금메달 땄지요? 이관왕 됐잖아요. 막 방송에서 난리 났습니다. 출연해 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출연하면 뭐 받아요? 돈 받아요. 딱 이런 지하에. 나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나는 운동선수로서 부상당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 다 거절했대요. 멋있지 않아요? 막 조금 잘 나간다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정말로 잘난 줄 알고 방송 탔다가 망한 운동선수들이 한두 명이에요. 최동성이 알아요? 몰라요? 뭘 아세요? 허벅지 최동성 몰라요? 허벅지 쇼트트랙? 김동성.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아시나 내가 일부러 해봤어요. 그래서 김동성 요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네 아시네. 세상도. 건설 현장에서 낮에 일하다가 밤에는 택배예요, 그 사람요. 자기 허벅지 잘난 줄 알고 허벅지 식단 데서 쓰고 이러다가 이혼하고 쫄딱 망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하고요. 밤에는 택배 안 돼요. 그러면 또 자기 유튜브 열었네. 또 유튜브 열어서 나 같은 후배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유튜브를 또 했다네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잘하니까 돈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냥 교만해서 지 허벅지 믿고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다가 막 이 짓 저 짓 하고 막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감사의 기본은 뭡니까? 감사의 기본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뼈마디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잘 때에 벌레가 콧구멍 2개 막고 입으로 들어가서 기도 막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아무리 이쁜 분도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의 배우자 자식들 다 끝이에요. 송장한테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우리 멀쩡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걸로 알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하던 벌레 보는 순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세요. 저게 내 코로 내 입으로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막 때려 죽일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코에 호흡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좀 생각 좀 해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뭐 특별히 지은 죄가 없대요. 그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은요 이게 두뇌가 있잖아요. 정말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요 자아의식이 자꾸 그거를 뭡니까 망각시키려고 한대. 왜?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죄는 헌법에 위배되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은 우리 속까지 다 들여다봐요. 속으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도 똑같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 상상한 거, 꿈속에서 저질렀던 것들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쫙 파노라마로 한번 펼쳐보면 우리 한 분 선택해서 막 여기서 바로 그냥 다시는 여기 못 옵니다. 이우영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 못해요. 주님이 다 까발리는 순간. 우린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어요. 지은 죄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은 죄를 저보다 뭐 화장하고 막 양복 입고 막 그럴듯하게 막 굉장히 막 신사숙녀적으로 앉으셨는데 사실은 아니죠. 들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의정부 조폭하고 원수돼도 여러분 언제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께 원수되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이런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위에서 방울방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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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근희가 죽을 때 이재용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근희가 죽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에게 전보가 왔어요. 이재용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무척 나쁘지요? 돈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정신이 벌쩍 들고 내가 이재용과 삼성의 공동 상속자 한 개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뭐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뭐 그렇게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값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배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엉터리 목사, 나같이 더러운 것, 나같이 더러운 목사, 나같이 어리석은 목사를 불러주시고 목사로 써주시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뭐 당장에 모가지 쥐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세워주시고 값없이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그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도 모르는데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 감사합니다, 자식 잘 됐을 때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다 헛소리예요. 그거 내가 낳아준 부모한테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수님께 감사하고, 무슨 사장님께 감사하고, 그게 사람이 아니지요. 부모한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로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과거를 좀 생각해. 왜 과거에 뭐냐? 종살이 돼. 400년 이상을 종살했어요. 절대로 종살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0년의 틀을 깨고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광야에서요. 광야에 가면 어떻게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구체적으로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요. 당연히 죽죠. 광야에서 금을 가진들 뭔 소용이 있어요? 물이 없는데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지나 통과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반석에서 납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먹여주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마 광야 같은 이런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광야 같은 세월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럴 때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어요? 우리가 만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살아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에 출구가 있는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면서, 정말로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저는 결혼도 좀 일찍 했어요. 21살에 난 결혼했어. 죽을 고생하고 이혼도 수십 번 하려 했습니다. 목사 아니었으면 벌써 김목사가 끝냈어요. 이분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이 예배당 건축하고도 막 피가 마르고, 하루에, 죄송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 자살하려고 했어요. 수백 번 자살하려고. 죽는 게 제일 행복하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번에 제 서재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보일러 기사가 왔어요. 내가 옷을 워낙 이렇게 막 좀 추리하게 입잖아요. 아무거나 막 입고 제가 목사같이 안 보이잖아요.
와서 목사님 어디 있냐고 물어 있어 보고 지 앞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보죠 이러니까 나중에 있다가 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더라고. 드디어 눈이 밝아졌나 봐요. 예, 나 이 교회 다니면 용서하세요. 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겠어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웃기네. 근데 뭐 왜 인상이 좋을까? 항상 제가 웃는데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제가 웃을 상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눈앞에 캄캄할 때가,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매달 일주일 동안 저녁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매달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이러면요 1년에 석 달 이상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했느냐?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거 원래 싫어하는 목사예요. 나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제 머리 믿고 막 사람 설득시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한테 뒤고 제일 안 변하는 게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좋다고 인상 좋다고 하는 사람들 돈 필요할 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요 돈 없다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맨날 돈 자랑하다니 돈을 좀 달라니까 돈이 없대요.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하여튼 입을 꽉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의 광야길이 펼쳐질 텐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히브리어는 토다입니다. 토다는 뭡니까? 본뜻이 내 던지다. 누구를 향하여 내 던지다.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내 인생 전체를, 내 존재 전체를, 내 소유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 안에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여건과 환경이 오더라도 감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게 될 때에 자꾸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대합니까? 일용할 양식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어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장미를 들고서는 수백 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가져오는 감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지요. 우리는 늘 장미꽃을 들고 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막 콱콱 찌르고 막 옆에서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오집사 오지기 찌르고 김지사 김세기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를 놓고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게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가 보거나 일이 꼬이는 거나 이래 생각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가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번 시험했다. 시험하는 게 뭐예요? 단련,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예요. 연습을, 트레이닝을 해야 금메달이 와요. 여러분, 이강인이가 왜, 손흥민이가 왜, 뭐 그 좋은 건 아니지만 병역 혜택을 받았잖아요. 미치도록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시예요. 가시를 두고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린 가시 앞에서는 감사를 못해. 예수님을 100년 믿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만 오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움만 오면 내가 뭔가 잘못된 가보다 이런 생각하고 야 어려움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라 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댄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 말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모든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미능쿨이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대요. 하나님 아니 나를 장미 이렇게 나무라시려면 예쁜 꽃만 주시지 왜 이렇게 가시까지 더 물어주셨냐고. 가시 없으면 얼마나 더 사람들이 더 나를 사랑해 주게. 요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손대는 것을 싫어하고 어쨌든 그러잖아요. 예? 그냥 덤으로 준 가시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장미를 보는 말이 장미야. 너는 원래 꽃만 있는 장미나무가 아니고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원래 가시나무인데 내가 꽃을 덧붙여 준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꽃 같은 인생인 줄 알아. 가시 같은 인생인데 가시 같은 인생에 꽃을 얹어줬더니 왜 가시를 얹어줬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명절을 3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3번의 명절은 다 추수기와 맞물려 있어요. 뭔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 해라? 반드시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소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절을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감사를 배우도록,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생활화하도록,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주신 바다사료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 하나님이 이 3가지의 명절을 지키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반드시 이 세 명절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가?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요거 입으로 다 요걸로 입으로 다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을 내게 드려야 된다 했어요. 반드시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해라. 그것이 뭐냐? 마음에 정한 예물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교회로 하면 네 헌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뭐 좀 맞는 말이죠. 이 교회를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 뭐냐? 이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정성으로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다가 어떨 때는 애기 네 싫으면 가라 이런 쌍이 있고요, 죽어도 못 간다고 붙들리는 쌍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투자한 게 많으면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돈을 줘갖고 금은 보석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들이면은 그게 마음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헤어질 때 준 거 다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다 때우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입으로 다 때우시면 안 돼요. 사랑은 하는데 밥을 한 끼 안 사네. 뭐 돼지고기라도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 막 입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서 그냥 헤어질 때 계속 사랑해. 근데 요 인간이 음료수 한 병도 안 사네. 그럼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놈이 잘생기고 인상이 좋아도 엮였다가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뻔하게 알면서도 아니겠지 그렇게 썩고 결혼해가지고 난리 떠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지금까지 드렸습니까? 입으로는 많은 감사를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을 손에 들고 그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가 1년에 몇 번이나 과연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부족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헐버트가 이런 아름다운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며,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추수하는 이 계절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